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5쪽에 있는 룻기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름으로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네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먼저 지난주 말씀을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 역사와 개인 인생의 시나리오 작가이자 또한 우리는 작가이자 감독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배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과 역사의 작가이자 감독이시라는 말씀은 우리 개인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의 인생, 가족들의 가족사, 그리고 교회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그리고 이 인류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를 어떤 식으로 이끌고 가시는지 총 3단계 구성으로 이끌고 가시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발전시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격 없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의 식탁, 은혜의 식탁으로 참여하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정상화시키사
하나님의 식탁에서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예배자로 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은혜의 식탁에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은 우리로 하여금 일할 밭으로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볕단체 은혜를 수확하는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즉 사명자가 되게 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3단계, 추수가 다 마쳤을 때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혼인잔치집에서 그분과 하나가 되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최종 목적지는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죠.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나리오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격 없는 원래 잔치집 바깥에 있던 우리를 구원의 식탁, 은혜의 식탁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식탁에서 사명의 자리인 밭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밭에서 주님이 오시면 혼인잔치집으로 배경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에게 맡기신 배역은 예배자에서 사명자, 사명자에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계 올라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과 은혜와 복이 더욱더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시나리오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이 시나리오 전체를 놓고 지금 현재 성도님들의 현실을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고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과 극복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로, 영광으로,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어도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 참 좋아합니다. 빈들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밑바닥에 처했을 때, 내 힘이 다 떨어졌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이 말씀 참 좋아하죠. 근데 이 말씀 속에 있는 의미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할 수 없을 때, 사방이 막혔을 때, 밑바닥일 때 일하신다고 하실까요? 그전에는 우리가 다 못 맡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도 맡기면 그전에도 하나님 일하실 텐데, 그전에는 못 맡기고 내 힘으로 하려다가 나중에 맡기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맡기는 훈련하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나타나는 내 안에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쁨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기뻐합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든 평안하고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 평생에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영적인 운명을, 결과를 성공과 영광과 구원으로 만드셨으니 주님 앞에 다 맡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의 신부 5번째 시간으로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중매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신랑이시고 예수님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가 어떤 남자와 여자를 중매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중매할 때 아무나 중매합니까? 아니죠. 서로 잘 살려면 대화가 통해야 되고 공감대가 형성해야 되고 소통 가능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지적인 수준, 성격, 외모, 자라온 배경, 가정, 재산, 소득 수준, 종교, 이 모든 것 고려해서 중매자는 그걸 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뭘 봤냐면요, 결혼정보회사 유튜브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정보회사에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한 사람들을 놓고 다 조사를 한 겁니다. 외모부터 나이, 집안, 학력, 부모님의 노후 준비, 집이 몇 채고 이거 다 해가지고 보니까 등급을 매깁니다. A부터 D까지. 근데 등급을 매기는데 다들 자기가 B상은 되겠다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D입니다. 그리고 결혼정보회사에 D 정도 되지 않는 사람은 가입도 못합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한 게 결혼정보회사더라고요. 한번 가정에서 생각해 보죠. 주님이 신랑이시고 우리가 신부입니다. 결혼정보회사처럼 등급을 나눕니다. 예수님과 우리의 등급을 나누면 이 급이 맞겠습니까?
급이 안 맞죠. 외모,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다고 가장 멋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사람은 다 질립니다. 아무리 멋있고 예뻐도. 그리고 인생은 다 후패하게 돼 있습니다. 겉사람이. 그리고 외모가 예수님 비할 바가 안 되죠. 우리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빛이시고 장엄하신 분입니다. 지식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학력. 아무리 아인슈타인처럼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고 지식의 근본이십니다. 급이 안 맞습니다. 재산, 능력,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아무리 재벌이라 할지라도 우주를 소유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주를 소유하신 분이고 우리 생명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이게 될 수가 없는 것인데 참 신기하게도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지 않게 하려고,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우리의 급을 맞춰주십니다. 외모, 어떤 급으로 오셨을까요? 이사야 5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가장 못생긴 얼굴, 가장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이 세상 그 어떤 못생긴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그 어떤 흉측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게 담대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오셨습니다. 또한 지식, 학벌은 어느 정도로 오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방법도 미련한 방법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또한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하는 방법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도하게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고 가장 낮은 자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가장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이 부끄럽지 않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도록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재산 정도가 어느 정도 될까요? 누가복음 9장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라고 해서 예수님 집 한 채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끄럽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가서 2장 1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프로포즈 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결혼식에 가자 라고 프로포즈 하시고요, 이사야서 62장 5절 말씀 보면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우리 남성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결혼하기 전날 밤 기억나십니까? 그 마음 상태, 그 부풀어 있는 마음, 다 기대감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시고 기대감으로 신부로 맞아드리고 싶어 하신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 참 급도 안 되고 자격도 없는 우리를 어떻게 그렇게 애지중지 단아한 신부로 생각하시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서 지나지 않습니다. 추수 때가 마쳤을 때 혼인잔치집에서 우리를 온전한 신부, 순결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고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중매자들을 보내셨답니다. 그래서 중매자였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나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로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중매자까지 두셔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순결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보내신 중매자가 누굴까요?
예, 지금까지 우리가 만난 목사님들이었고 또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분들이고 또 믿음의 부모님들이고 친구들이고 또한 내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여러 명의 중보자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중매자로서 집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 아직 믿음이 부족한 영혼들, 일터의 그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사명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중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속담에 중매를 잘하면 술이 석잔이지만 못하면 뭐가 세대입니까? 뺨이 세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중매자 역할 못하면 뺨이 석대가 아니라 그건 더 많이 맞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이 귀하게 맡겨주신 그렇게 신부를 귀하게 여기시고 애지중지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중매자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주님 앞에 잘 주님께 가까이로 인도하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 더욱더 공고히 해주는 역할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미는 룻기 1장에서 그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 3장 말씀 보시면 갑자기 나오미가 그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영적인 중매자 역할, 중보자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매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미 살펴보신 바대로 룻기 1장에서 이 나오미는 중매자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보여주시면 1장에 나오미가 하나님의 치맛자락으로 다 함께 가려고 했던 두 며느리들에게 내 딸들아 돌아가라 한번 이야기했죠. 또 두 번째 12절에 내 딸들아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서 오르바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남은 룻까지도 나오미가 15절에 보시면 봐라, 네 동서 오르바는 이미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그러니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모압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중매를 잘못합니다. 이랬던 나오미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1장 19절인가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이 나오미의 입술이 부정적이었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또한 내가 여호와께 징계를 받는다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도 부정적이었고 입에서 나오는 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랬던 나오미가 갑자기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 2장에 보시면 이 룻이 시어머니를 위해서 우연히 이삭 줍기 하러 나갔다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가고 또 때마침 보아스가 그 룻을 봄으로 말미암아 보아스가 룻에게 볕단체 은혜를 주게 되죠. 그 은혜를 들고 나오미에게 갑니다. 자, 그 은혜를 받은 나오미가 먼저 변화되는 것이 입술이 변화됩니다. 2장 20절 말씀 보여주시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고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바뀝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기 전에는 우리 입술이 부정적입니다. 우리 생각도 부정적이죠. 그러나 은혜 받으면 내 생각도 변화되게 되고 입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장 1절에 이 나오미는 영적 중매자로서의 각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자, 안식할 곳이라는 게 뭘까요? 이 안식은 제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말씀을 다루겠습니다. 근데 이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보아스,
신랑감, 계대 혼인법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예,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줘야 되겠다라는 각성을 하게 되죠. 어떻게 나오미가 이렇게 각성하게 됐을까요? 그가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요. 또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버렸으니까요. 그가 먼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건강한 젖을 주기 위해서는 엄마가 먼저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해져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려내야 되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죠.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내가 영적 소경이고 내가 죽어 있고 내게 기쁨도 없고 희망도 없고 평안도 없으면 이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평안케 하는 에너지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의 경우에 겨울철이 되면 차 배터리가 자주 방전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방전된 차 배터리를 다시 깨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진 보여주시면 배터리가 충전된 차와 연결시키고 접속시켜야 됩니다. 살아있는 배터리가 살아있는 차, 충만해 있는 차가 배터리가 죽어 있는 차를 깨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기적,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남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남을. 내 남편을 변화시키고 배우자를 변화시키고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러니 나부터 변화시키는 게 낫겠죠. 제가 옛날에 인터넷에서 읽은 글인데요. 어떤 늙은 할아버지가 쓰신 글입니다. 보여주시죠. 난 어릴 적에는 우주 정복을 꿈꿨다. 그런데 청년기에는 세계 정복으로 꿈을 축소했다. 그러다 장년기에는 마누라 정복하기도 벅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노년기 드디어 내 한 몸 돌아서면 내 등 뒤에 있는 아내를 껴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예. 사람은 그 누구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자기 하나 변화시켜서 자기의 방향을 돌려 아내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아내를 품을 수 있을 정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을 변화시킬 때는 10% 힘만 쓰고 자기를 변화시킬 때는 90% 힘을 쓰라는 겁니다. 왜요? 나부터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직접 쳐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만한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기 때문에 네가 변화된다 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항상 내가 부족합니다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통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 나를 변화시키신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변화시키시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내가 변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우리가 지금 야곱을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야곱 본문이 아주 그걸 생동감 있게 보여줍니다. 야곱이란 사람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요람부터 죽을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볼 수 있는데 그는 처음 태어나자마자 움켜쥐려고 하는 인생을 살죠.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과도 싸우고 갈등하고 속이고 그렇죠. 근데 28장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 때까지 다 절대 떠나지 않고 내게 복을 주겠다 하시고 나서부터 29장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만들기 위해서 그를 만드십니다. 근데 어떻게 만드신지 아십니까? 그랑 똑같은 사람을 그 인생 가운데 보내서 평생을 그를 훈련시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 라반입니다. 그가 외삼촌 라반 집에서 라헬에게 반해가지고 그 연애하는 심정으로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7년 연애하고 결혼하려고 했죠. 근데 7년 하고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는 겁니다. 그 라반이 자기랑 똑같이 그렇게 속이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아내들 버젓이 그 두 아내, 내 아내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 라헬과 레아가 굉장히 싸우죠. 마치 자기 형하고 자기랑 싸우는 것처럼 막 싸웁니다.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게 언제까지 그런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그가 100세 넘을 때까지.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아들 10명이 한 명 아들 요셉을 애굽으로 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팔 때 요셉의 채색옷을 찢습니다. 그 채색옷을 갖다가 피를 묻혀가지고 동물한테 당했다고 거짓말합니다. 이걸 그대로 예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에게 했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받으려고 형 에서 약대토를 입고 가가지고 너 정말 에서냐? 네, 제가 에서 맞습니다 하고 그대로 그걸 당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월요일 새벽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이제 이야기하면 막 서로 교회 자랑 막 하거든요. 교회 자랑하고 성도님들 자랑하시다가 또 어떤 분이 시작하기를 자기 목회가 좀 힘들게 하는 성도님들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너무 그분 고집스러운 것 때문에 목회가 힘들고 다들 힘들어요. 보면 그분이 고집스럽습니다. 또 어떤 분이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은 자기 객관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자꾸 오해하고 상처받고 막 그런다고 하도 그분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럼 그분이 자기 객관화가 잘 안 돼요.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 저는 어떤가,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님이 있는가 지금 보면 그래도 저는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는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몰랐던 저의 약점이나 죄악들을 또 들춰내 줄 수도 있으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랑 똑같은 아들과 딸을 보내주셔가지고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평생 그 고생을 하죠. 그래서 돌이켜보면 오히려 변화되지 않은 그 분에게 내가 죄송해야 돼요. 왜요? 그분은 내가 변화될 때까지 변화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붙여주신 분입니다. 나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여러분의 아들들, 딸들,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인정을 거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알게 될 겁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평생 변화가 안 되는데 늙어 막 할 때까지, 그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남을 변화시키는 건데 세상에서 두 번째로 큰 기적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법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독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독대해야 되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계속 하나님과 가까이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보냈냐에 따라서 그와 닮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담배 많이 피시는 분 보십시오. 얼굴이 담배처럼 생겼습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 보면 술병처럼 생겼고요.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골프같이 생겼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좋아하시는 분,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모습이 딱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더욱더 예수님의 모습이 더 드러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래 걸립니다. 근데 우리의 죄악이나 약하고 그 강한 자아가 빠지는 게 오래 걸리는 게 우리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게 파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그릇을 깊게 파고 계시고 깊게 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댐 중에 가장 많은 물을 담고 있는 댐이 어딘 줄 아십니까? 소양강댐. 소양강댐에서 공업용수, 산업용수, 가정용수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유익을 받고 있죠. 근데 소양강댐이 처음 만들어지고 소양강댐의 수위가 다 찰 때까지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알아보니까 7년 이상 걸렸답니다. 그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7년 이상 찬 그 수위의 소양강댐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덕을 끼치고 유익을 끼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랑 똑같은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나를 계속해서 은혜의 그릇을 파시는 겁니다. 파시고 은혜를 담으셔서 엄청난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보실까요? 처음에 움켜쥐는 인생이었죠. 창세기 49장 50장 보십시오. 움켜진 야곱의 손이 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중매자인 성도님들께서는 먼저 은혜 받으시고 먼저 깨달아 가시고 먼저 변화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90% 힘을 써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퍼센트 힘을 써야 된다고 했죠? 10% 힘을 써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10%의 힘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 두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적 중매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하되 제대로 전해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면 룻기 1장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는 중매를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들에게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모압의 신을 섬기고 모압에서 남편을 삼으라고 그렇게 잘못 중매했습니다. 왜요?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었기 때문에, 잠자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도님들의 과거를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이 죽어 있을 때 가장 소중한 자녀들과 가족들에게 어떻게 중매하셨습니까? 야, 뭐니 해도 세상에 뭐니가 최고다. 세상에서 최고 대학 가는 게 최고고, 세상에서 잘난 사람 만나는 게 최고고, 세상에서 하여튼 잘 되는 거 최고다 해서 세상 가치관과 중매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영이 깨져 있으면, 우리 영이 아둔해져 있고 잠자고 있으면 자꾸 잘못된 것으로 중매를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2절 말씀 보여주시면 나오미가 영이 살아나자 그는 제대로 된 중매를 합니다. 3장 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예, 다들 살펴보셨다시피 룻기 2장에서 이미 룻은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근데 보아스를 만났어도요, 보아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룻의 이미지는 그냥 선량한 사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난 중매자 나오미가 회복이 되자 그는 제대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은 우리를 기업 물을 자다. 영어로 하면 리디머, 구원자다 이겁니다. 너의 신랑감 되어줄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이 제대로 깨어나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중권 목사님이 백문일답을 말씀하셨죠. 인생에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이 있어도 답은 한 가지. 왜요?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 해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시고 신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려면 우리의 말 가지고만 되지 않죠. 우리의 삶 가지고 보여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부모를 배우며, 또한 비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이 보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본다고 했기에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지켜보면 꼭 하나님께서 시험의 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과 타협할 것인가, 내가 세상에게 욕을 얻어먹든 비상식적이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그 시험을 항상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대한 결과가 나중에 꼭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간증들을 들어보면요, 젊으셨을 때 혼자 예수를 믿을 때 집안 사람들이 막 반대를 하죠. 반대하고 막 제사 드리고 할 때 항상 기로지 않습니까? 내가 타협할 것인가, 아니면 그래도 교회를 나갈 것인가. 다 교회를 가지 말라고 해도 그래도 기어코 교회 갔을 때 그걸 누가 보냐면 자녀들이 보고 다른 사람이 봅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다음 자녀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때 타협을 해버리면 신앙이 자기부터 죽어 들어갑니다. 자녀들도 그 영향을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게 날이 갈수록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목숨을 걸어야 되고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믿음은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을 때도 제대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전할 때도 제대로 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큰 성인이 된 우리 젊은 부부 성도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거에 아주 엄하게 하셨던 부모님들 계십니다. 시험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고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타협하지 않은 모습. 당시에는 정말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고 본인이 지금은 어디를 가도 주일 성수하고 항상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제대로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변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중매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자, 보아스와 룻이 만난 첫 번째 만난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우연히와 때마침의 역사로 만나게 했습니다. 두 번째 만나는 것은 철저하게 계획을 갖고 디테일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걸 나오미가 짜게 됩니다. 자,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오미의 말입니다. 상당히 디테일하고 구체적이죠. 너 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합니까? 목욕하라고 합니다. 두 번째 기름도 발라라. 세 번째 의복을 깨끗하게 입고 내려가서 네 번째 기다려라. 보이지 말라. 다섯 번째 그가 침상에 들어갔을 때 몰래 그의 발치 이불에 들어가서 거기 누우라. 아주 디테일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황당하죠. 여러분 이렇게 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 상당히 위험한 전략입니다. 룻은 이방 여인에다가 과부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나이가 좀 들었습니다. 철이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이 많은 사람이죠. 그다음 12절 말씀 보여주시죠. 12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기업을 물을 짜이지만 기업물을 짜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다. 내가 1순위 아니라는 겁니다. 차순위라는 겁니다. 그렇게 갑자기 황당하게 침상으로 들어온 룻을 발견했을 때 보아스가 심기가 조금만이라도 틀어졌다면 룻은 돌에 맞아 죽는 겁니다. 또한 이걸 시킨 나오미는 어떻게 됩니까? 베들레헴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나오미는 이런 위험한 전략을 짰을까요? 여러분 룻기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전면에 드러나진 않습니다. 근데 룻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을 우연히 만나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습니다. 이 전략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상식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지혜로는 이런 전략을 못 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짤 수 있는 전략은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정도의 전략을 짜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렇게 전략을 짠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겁니다. 5절, 6절인가요? 보시면 이 황당무계한 전략에 대해서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이것도 황당한 겁니다. 룻기 1장에서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할 때 그 순종하지 않았던 여인입니다. 자기 주관이 또렷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황당무계한 이 전략에 대해서는 내 어머니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룻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8절에서 9절부터 10절 쭉 보여주시면 룻이 어머니의 말대로
이제 순종해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9절에 네가 누구냐 하고 보아스가 깜짝 놀래죠. 그때 여종 룻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갈급함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당신이 나를 덮어주시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라고 은혜를 간구하는 겁니다. 고백, 갈망이죠. 두 번째,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해서 당신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입니다.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전략을 짜게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 강하게 해야 되는 영혼들, 전략을 짜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을 짜시고 내 생각과 내 자아 다 내려놓고 그 전략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순종을 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3절 쭉 보시면 보아스가 말하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내 말대로 다 행한다. 그리고 13절에 이 밤에 네가 여기서 머물라. 왜 그랬을까요? 15절 말씀 보여주시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라고 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이 말씀이 아니네요. 그가 밤중에 새벽에 나갈 때 사람을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수치당하지 않게 그를 덮어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도 줘서 보리를 6번 줍니다. 6번도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주고 돌아가게 하죠.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전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일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뭐 해야 되죠? 우리가 먼저 변화돼야 되고, 두 번째 예수님을 제대로 전해야 되고, 세 번째로 전략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전략을 짜야 됩니다. 계속해서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쯤 돼서 한 사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요, 룻기 1장에서 나오미가 돌아가라 라고 해서 돌아가 버렸던 오르바는 어떻게 됐을까요? 오르바가 잘 돼봤자 세상적으로 모압 남자 만나서 배고프지 않게 살았겠죠. 근데 그 모압 남자는 리디머,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자가 아닙니다. 왜 오르바가 돌아갔을까요? 1차적인 책임은 오르바 자신에게 있겠죠. 2차적인 책임은 중매를 잘못한 나오미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로 한번 적용해 보시죠. 우리가 과거에 잘못 중매해서 가버린 오르바 혹시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오르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해야 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또한 우리가 이 생을 마치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매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 중매했던 오르바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어 룻처럼 보아스를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설교하면서 옛날 10년 훨씬 전의 일이 생각났습니다. 2012년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 유학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유학했던 곳이 에모리 대학인데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온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이 에모리 대학 출신입니다. 그래서 법대에서 강의를 하고 채플실에서 자기 간증 및 어떤 강의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반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강의하면서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분이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답니다. 그것은 일주일에 2명 이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70년대인가요? 우리나라 방한했을 때 박정희 대통령한테 성경책 주고 전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30대 후반인가 될 때 주지사 선거에 처음 나가셨는데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1년 동안 복음을 전한 사람이 거의 이제 100명에서 140명 넘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결신자는 또 다르죠. 근데 주지사 선거 운동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을 보니까 일주일에 30만 명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만난 사람은 30만 명인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만난 사람은 140명밖에 되지 않아서 너무나 부끄러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됩니까? 또한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영적인 중매자로 부르셨습니다. 중매 역할 잘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중매자 역할 잘 하셔서 딱 한 가지, 주님 나라 갔을 때 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수고했다, 이 한마디 들으면 그것보다 큰 상과 그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우리 끝까지 정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옛날 찬양이긴 한데요, 예수 믿으세요 찬양 아십니까?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님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평안이 넘칩니다. 오직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지금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에 멍에 벗어버리세요.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